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에스라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갖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다가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냥 식민 통치를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쪽 유다마저 회개하지 못하고, 아니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남유다 백성들이 미련하게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대제국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반역을 하니까 그냥 반역의 씨를 말리려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공동화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3차로 끌려갔어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바벨론에서 이 바사에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약 5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한 16년 정도 중단되었는데,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용기를 북돋아서 22년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2차 귀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었는데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많지 않은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과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왜 망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은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와서 그들이 주로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 귀환은 성전 재건, 2차 귀환은 영적 부흥 운동, 3차 귀환은 성벽 재건. 그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온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일어서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돌아온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 왜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지쳐 있는 것 같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찾으십니까?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그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내 자리, 이 자리는 내 예배의 자리다. 이 예배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리라.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여러분 신앙의 부흥과 또 인생의 부흥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말씀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 이어집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 보면 내 예배가 왔다 갔다 해. 예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자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척추가 무너지면, 허리가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척추가 되고 우리 신앙의 허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말씀 부흥이 뒤따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뭘 이루게 하십니까? 성벽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벽은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안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부흥이 먼저입니다.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말씀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직장에 흘러가서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운동,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르도록 여러분,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순서를 지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말씀 회복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에스라. 예, 오늘 우리 이 에스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참 귀한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준행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원망이 내 속에 있으면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속에 좋은 걸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의 시작부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자, 이 에스라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한 장만 앞서 보세요. 역대하 36장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어떻게 유다 나라가 무너졌는지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잘 보세요. 유다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청년들을 죽이고 노인들도 봐주지 않고 다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고 그리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생활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50년, 60년, 70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리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까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남쪽입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데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 근처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900여 킬로 돼요. 그런데 직선 거리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계산해 보면 약 1600킬로를 갔다.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 짐은 구르마 같은 거에다 끌고, 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또 살아남은 장년들 1600km를 걸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에 이끌려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병들고 또 쓰러지고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포로민 촌을 이루고 거기 벌판에 집을 짓고 맨 땅을 갈라서 농사지어 먹고 살면서 거기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은 정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더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 왕 고레스가 세워지더니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어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의 놀라움과 기쁨을 회상하면서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6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일이 있어? 우리를 보고 돌아가라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래.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 그때의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지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은 그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3번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 자, 다시 우리 역대하, 아까 우리 36장 말씀을 봤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역대하 36장 22절, 아까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22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놀라운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1장으로 다시 와서 에스라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역대하의 말씀 이어서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계속 외쳤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멀쩡한 나라가 뭘 망해?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나라가 망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야? 우리나라가 망한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래. 끌려갈 거래.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래.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가 지난 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너진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유다 백성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 일본에게 35년 식민 지배 받지 않았습니까? 과연 일본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식민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독립투사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기미가 보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에는 불과 1%밖에 안 되는,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이 땅에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인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초대 고레스 왕이 웬일인지 유다인들을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겠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래, 이제 자유를 얻었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 내가 가야겠다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5만여 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산 게 아닙니다. 20년 산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잡혀왔던 부모님들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큰 집을 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은 터전을 놔두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돌아가라 명령했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터전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그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감동하셨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또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네, 전쟁을 통해서 탈취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으로 만들었던 성전 기물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성전 기물들 뺏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꺼내줬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처음 열어서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이라도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응답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시키셔서 유대 백성들 돌려보내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 다 도와주고 또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또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도와주고 협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서, 아니 말씀 따라 비전을 가집시다. 말씀을 따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형편만 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은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